우리 앞에 많이 바뀌었죠? 우리 청년들이 어저께 정말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이제 맞이해서 또 목회년도 2026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청년들께 우리 박수.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 표가 바뀌었는데 우리 표를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작.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요즘 뭐 SNS 몇 명이 팔로우 하는지가 또 사람의 영향력을 말해주는 이제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뭐 팬이 많아야 성공했다, 구독자가 있어야 영향력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떠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군중을 모으는 데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없으셨어요. 주님은 팬이 아니라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곁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정말 수천 명이 몰려들었죠.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 떡을 기대하는 사람들, 병 고침 목적으로 온 사람들, 또 호기심으로 따르는 구경꾼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 팬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동일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르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팔로워는 여러분 구경꾼이지만 제자는 인생 전체를 내어 맡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그리고 누가 나의 제자인가? 나는 누구의 제자이며 누가 나의 제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업적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를 했느냐, 누렸느냐, 이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누구를 제자로 세웠는지 이 열매를 보시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설교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거대한 군중을 교회의 대안으로 삼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집중은 철저히 12명 제자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대화하고요. 실수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시면서 그 실패를 나누고 회복의 과정을 함께 걸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전략은 언제나 양육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남은 것은 아름다운 성전도 아닙니다. 웅장한 종교 조직도 아니고 행전 시스템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남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오늘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여기에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영어로 Go and make disciples 라고 써 있죠. 가서 제자를 세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2025년 한 해 동안 부모와 자녀가 정말 믿음의 유업을 계승해 나가는 교회였어요. 한 해 동안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단계 더 깊은 부르심을 허락하셔요. 할렐루야. 뭐예요? 믿음의 유업을 넘어서 이제는 제자를 세워라예요. 아멘.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온 성도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습 어떤 것 같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 어떤 것 같나요? 마치 신앙은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적어요. 예배는 드리나 세상 속 영향력은 약합니다. 말씀은 많이 듣고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삶에 적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 결국 구경하는 신앙, 이중생활 신앙,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주일에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온통 딴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주중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술잔을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요. 이 모습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요, 와서 설교만 들어라, 주일에만 참석하는 신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항상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르라예요.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제자, 그 일꾼을 찾고 계시는 줄 깨닫고 믿으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지 교회에 다니는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나의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요 예수님께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2026년표 제자되고 제자 삼자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너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라, 주님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제자는 특별한 사람의 직분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직분이며 사명임을 믿으시기 축복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자라는 정체성부터 다시 회복하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라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 되고 제자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는 명령이 아니라 정체성을 회복해야 해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제자로 삼아는 어떻게 보면 제자가 되게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들로 제자가 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부터가 제자가 되어야 해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 누군가의 제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나부터가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에 뭐 가서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은 제자를 삼아라를 돕는 부동사적 명령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는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뭐 제자 훈련 수료증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인생의 전체 방향이, 기준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정렬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예수님의 삶을 배우려 하는 사람,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 또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결정하는 사람, 또 예수님처럼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제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내 삶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신앙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만 늘어나는 신앙은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결단하는 신앙은 제자가 아님을 깨닫기 축복합니다. 제자의 첫 조건은 뭐예요? 내 삶의 결정권을 예수님께 넘겼는가예요.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겨드렸는가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어요.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닌 그 이상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이 바뀌어야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는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결정은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하면서도 결국 내 삶의 우선순위는 세상 기준으로 잡아요. 말씀은 이해하고 깨닫지만 그런 것 같지만 실제 그 삶의 선택은요, 자신의 그 유익과 세상의 유익과 계산과 그런 편한 길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신자의 모습이에요.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바뀐 제자는요, 단순히 구원받는 사람을 넘어서 주님께 자신의 삶의 주권을 넘긴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출발은 이 고백이에요.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느냐 물어보니까 그는 모든 율법을 잘 지켜왔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 스펙은요, 완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그래서 하나를 요구합니다. 뭐예요? 너의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 순간 그가 어떻게 대응하신지 아십니까?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왜 그는 내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제는 가지고 있는 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는 붙들고 있는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릴 수 없어서 그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버거울 수 있어.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에게 영생에 관심은 있었으나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못했어요. 결국 정체성이 바뀌지 못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믿는다 하지만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쥐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다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그는 혈기가 왕성했고 말보다 행동이 앞섰고 또 앞장서 말했어요. 항상 먼저 다짐하잖아요.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 후 낙심하고 절망해서 다시 갈릴리 그 호숫가로 바닷가로 갑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주셔요. 예수님은 베드로에 너 왜 나를 배신했어에 대한 죄책감, 정죄감을 주지 않으시고 너 다시 나를 위해 열심히 할래? 능력이 있냐?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가지 뭐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정체성의 회복은요, 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고백으로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사랑한다라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지요.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는 어떻게 보면 선언이며 동시에 너는 이제 제자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회복한 베드로 보십시오. 군중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핍박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아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순교한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는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주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의 태도와 언어와 생각, 이 정체성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는 특수한 사역자가 아니라 바로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정체성인 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구경꾼 신앙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2026년 이제 구경꾼 생활을 접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고 또 셀 모임 시간에 왜 그런지 왜 그렇지 않은지를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더 이상 구경꾼의 신앙생활이 아닌, 구원을 믿는 자로만 사는 것이 아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제자 되고 제자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제자는 관계 속에서 세워집니다. 아멘. 자, 20절.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단순히 가르쳐라가 아니에요. 그냥 가르쳐라가 아닌 정확하게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는 가르쳐와 지키게 하라, 이 두 단어가 함께 된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가르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은 교육이 아니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정보가 아니라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만들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교리를 주셨습니까? 어떤 커리큘럼을 주셨나요? 어떤 필기 시험을 봤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완전히 아주 분명했습니다. 뭐예요?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실패와 실수들을 나누고 함께 회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제자는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관계의 틀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리더와의 관계 안에서 탄생되는 줄 깨닫고 믿으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침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신앙은 듣는 취미가 되고, 여러분, 교회는 그냥 강연장이 되는 거예요. 또 성도는 구경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잘 될 때 말씀은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택은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제로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어린아이를 안아 축복하시고, 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배를 타고 함께 배고픔을 경험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사역하셨죠. 그래서 제자는 지식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것임을 깨닫고 믿으시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리더와 함께 하느냐, 그 함께함을 통해서 그곳에서 배우고 그것을 따라가느냐, 그것이 키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속적으로 행하도록 도와라, 붙잡아줘라, 인내하게 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강의가 아니라 바로 동행인 것이에요. 잘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잘하도록 함께하면서 지키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죠.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요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로 세워진 제자와 리더의 관계인데, 디모데는 그 당시 젊고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리더로서 자신감이 없고 나이도 어렸고 또 그의 환경이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곁에서 항상 동행하고 편지로 또 격려하고 부드럽게 아버지처럼 그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내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라면서 그 아들을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을 했어요. 그 관계 속에서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과 가치관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요. 한계를 넘어 그 어려운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여호수아와 모세를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산을 오를 때,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또 백성들을 돌볼 때 늘 가까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순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광야에 함께 있었고 회막에 같이 기다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보고 듣고 배우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가 회막을 떠나지 않은 것,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은 것은요, 그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임재 앞에서 모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는 의미예요. 이 관계가요 여호수아의 내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그 이유는 여호수아는 이미 그 관계 속에서 훈련되고 준비된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도는요 어떤 교실에서 어떤 논리에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도는 함께 걷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회개하는, 함께 권면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리더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시기 축복해요. 리더와 시간을 함께 보내십시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신앙의 여정 속에 지금 함께 걷는 영적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앙의 그 영적 동역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훈련은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삶을 함께 나누며 또 기다려주고, 때로는 리더들은 그 세론들의 받은 상처를 감내하면서 연락받지 않는, 연락 두절되는, 또 내가 권면했는데 따르지 않는 그 모든 상실감을 감내하면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함께 걷는 영적 동역자, 리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자 되고 제자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는 세상에 보내받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19절을 보면요,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해요. 가서. 교회 안에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제자는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증인인 것입니다. 즉 세상 속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출근할 때, 또 학교를 갈 때, 사업 현장을 갈 때, 가정 일상 속에서 들어갈 때, 우리 오늘의 평범한 자리를 살아갈 때 그 모든 순간이 바로 파송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은요 모이는 데에 익숙한 신앙입니다. 예배로 모이고 또 성경 공부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여요. 여러분, 하지만 모이기에 힘쓰지만 우리는 흩어지기에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임을 여러분 잊지 않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증인의 자리임을 깨닫게 축복해요. 그렇습니다. 제자는 모이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본 것을 말하고 내가 믿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본 것을 말하지 못하고 내가 증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증인들에게 약속을 하셔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할렐루야. 모든 날 동안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두려움의 날도, 실패의 날도, 외로움의 날도, 또 헌신의 날도, 그 어떤 날에도 주님은 그 증인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 유대인들이 거들쩍 보지도 않는 정말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주셔요. 그 부흥의 역사를 떠나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그곳에서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요. 그가 우연하게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빌립은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을 들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 만남은요, 아프리카 교회의 시작점이 돼요. 여러분, 빌립은요, 그 많은 군중 대신 한 영혼에 순종했어요. 눈앞에 번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파송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큰 무대보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움직이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모두 파송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파송받은 선교사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그녀는 5번 결혼했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대낮에 홀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가요. 근데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실패와 부끄러움 다 치유됩니다. 그리고선 동네로 달려가 이렇게 말해요.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 라고 말해요. 그녀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유창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저 한마디였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몇십 년 돼야지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다면 그게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까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증인이란 대단한 사명자가 아닙니다. 두려워도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차단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해 몸부림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파송은요, 해외 선교지만이 아니라 용기 내어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용기 내어 한 사람에게 다가갈 그 한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내가 먼저 용기 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026년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길 소망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정, 자녀를 세우는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직장은 동료에게 복을 전하는 선교지예요. 또 우리의 학교는 친구를 전도하는 선교지예요. 또 우리의 이웃은 정말 작은 선교지들, 또 병상은 치유와 위로의 증언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이 어디서든 예수님의 증인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살고 있지 못한다면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여러분 셀에서 나눠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이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제자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 또 리더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제자로 자라나야 하며 또 누군가를 제자로 우리가 삼아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세상으로 파송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는 누구를 따르고 있니? 너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니? 또 너는 누구에게 나를 보여주고 살고 있는가? 혹시 지금까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면, 구경꾼으로 교회를 다녔다면 2026년 올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세워가는 제자되고 제자 삼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예요. 주님은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먼저 답을 해야 돼요. 너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사랑한다면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나와 같은 제자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모든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리더와의 관계 속에서 그 동행 속에서 세워지는지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제자는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나의 삶을 간증하시는 증인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 결단하기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앞으로 제자의 정체성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와 동행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주님을 따르는 제자.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를 세우는 그런 복된 인생.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복음으로 증인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